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 그의 속건제를 위하여 성소의 세겔에 따라 내게 정하는 세겔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해 끌어올지니 그가 거룩한 물건에 행한 손상을 갚되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6장 6절에서 7절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그는 자기가 속건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서 내게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장시간 우리 속죄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사의 다섯 번째인 속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레위기에 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죄값을 치루었던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일, 거기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일, 그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알았다면 이라는 이 말의 뜻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니까요. 예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요, 부활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레위기는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부활에 관한 내용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부활에 대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속건제에 와서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왔다면 속건제에 와서는 놀랍게도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속건제에서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니까 속건제가 이토록 놀라운 비밀이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에 대한 그 결과, 부활의 그 영광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일진데 그 소망이 오늘 이 속건제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속건제에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한 두 군데 정도 설명을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설명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자,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속죄. 지금까지 우리 속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냐?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거, 속죄하신 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웠는데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속죄하셔서 회복하여 돌려놓았다. 자, 그냥 죄를 속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죄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래 상업적인 표현이거든요. 상업적인 표현. 그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했다를 넘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따라오는 어떤 보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빨리 가보시죠. 이제 먼저 찾으신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4장 25, 26절. 자, 누가 찾았으면 좀 읽어봐 주세요. 4장 25절에서 26절. 24절에서 예, 24, 25절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자,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 나를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뭘 부탁했다는 겁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니까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우리 죄를 대신 하신 것을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기 생명을 의탁하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는 것을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래요. 범죄함 때문이래요. 그런데 다시 일으켜진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그 의롭게 된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믿지만 훨씬 더 분명한 것은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의 뜻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것도 믿는다는 말은 나는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자만 천국 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며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죄는 예수님께 다 맡겨 내 죄를 다 대속했다고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므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정확한 이야기지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이 방식이 여러분과 저의 신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는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도 없고 아시겠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의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십자가가 자기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1절. 자, 또 누가 찾으면 빨리 좀 찾아봐요. 우리 같이 좀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19,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주 간단한 비교거든요. 아주 간단한 비교인데 어떤 간단한 비교냐면 율법에게는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삶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 아시겠어요? 자, 율법에서는 죽었고 어디로 산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요게 전제예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의지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데서 살아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정죄하고 비교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한다. 이런 항상 비교, 의식 속에 빠져서 살게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사람은 정죄할 게 없어요. 왜요? 항상 뭘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가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의에 대해서 산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로운 자가 받는 보상이 천국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보상이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주는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삶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속건제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속죄제에서 속건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구분이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속죄제에 있어서 희생제물과 제사 드리는 자를 동일시하여서 희생제물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자기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켰다. 이게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안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가했다. 전가시켰으나 그러나 속건제의 경우는 이와 좀 다른데요.
속죄제는 죄를 위해 드리는 제물이지만 속건제는 범과 이게 우리 한자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열매란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꼭 할 때마다 이게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이 중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자를 쓰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쉽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범과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죄로 인한 열매 때문에 드려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속건죄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죄는 죄의 본질, 그 양심에 대한 것이라면 속건죄는 열매니까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그 속에 내용이 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겠죠. 맞지요? 우리가 나무가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분명하게 아는 거는 뭐냐면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내면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하고 알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의 근원을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근원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에 대한 열매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모두 다 사해 주셔서 죄의 근원이 없어진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자유함이 쫙 느껴오고 막 밀려올 거예요. 그죠? 그때는 막 딱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다 천국 안 가고 지금 다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모든 것이 바뀐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쩐데요? 똑같아졌어요. 그런 느낌이 없나요? 이런 게 궁금해서 지금 오늘 공부하러 오신 거 맞죠? 이런 게 엄청 궁금하잖아, 그죠? 이상하다. 난 그때 다 바뀐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시간에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때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건지 도대체 이거 그때 사건과 지금 현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함으로써 용서함은 받았지만 지난날 그렇다고 해서 내 죄의 습성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 마음에 도전은 있지만 뭐가 말을 안 듣냐면 생각도 말을 안 듣고 양심도 습관도 옛날 생활과 같이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답답한 자기 현실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 그렇게 기계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딱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딱 컴퓨터 자판을 치듯이 우리를 바꿔놓지 않고 우리 생각을 자꾸 이해시키면서 긴 시간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한순간 바꿔놓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바꾸느냐?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속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이해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 구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꿔놓으면 우리는 그저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살리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에 우리 마음이 항상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다고요. 야곱은 축복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그 삼촌 집에, 여러분 거기 삼촌 집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에요. 원래 이름 자체가 도둑놈이에요. 또 그거 이름답게 살았어요. 근데 그 라반은 야곱을 뺨치는 사기꾼입니다. 그 라반을 만나서 뭘 보게 하느냐면 그 사기꾼인 삼촌을 보면서 자기 사기성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 나 이런 놈 맞구나.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라헬을 약속을 하고 레아를 데려다 주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언제 레아를 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원래 처음부터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 삼촌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방에는 그런 일 없다. 언니를 놔두고 어떻게 동생을 먼저 보내느냐? 속았죠. 그게 누구를 속였던 거? 에서를 속였던 과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변함을 야곱은 경험하지요. 그리고 화해해야 할 에서를 지나치지 못하게 만날 수밖에 없도록 야복강 나루터에서 딱 하나님이 앞도 뒤도 물러서지 못하도록 진을 치어서 에서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그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마치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여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해한 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작업들이라. 그 작업이 누구도 수월치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독한 습성들이 뿌리채 뽑히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봤던 그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진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했던 반복하는 말들이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내가 살았던 거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집이 오늘 하루 스케줄을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여러분 하루 일정을 잡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그 물질을 쓰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언어가 뭔지
주님이 원하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도 부족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돌아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저렇게 살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건 어쩌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고집이고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교인이 안 모이는 거라고. 괜찮습니다. 안 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 봐야 할지, 뭘 되돌아봐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 그 앞에 서면 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거 알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것은 완전 내 생고집이라는 거. 예. 진행해 계속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의 근원을 사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근원이 사해 지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근원에까지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쭉 받아들여야 해요. 어디까지? 양심에까지. 그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인 내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까지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의 열매까지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5장 5절이면 고하라 그러잖아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자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첫 마디가 뭐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는 누가 했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했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지금까지 죄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만일 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굽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죄는 이제 믿고 난 뒤에 죄를 짓는 이유는 뭐죠? 옛 본성. 옛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 본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옛 본성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요구하는 이 두 본성이 우리에게 싸우고 있죠.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본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격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옛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본성이 그래서 두 인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요, 이 이단들은 영혼, 육의 구원에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두 인격으로 설명을 해요. 영의 인격이 있고 육의 인격이 있는데 둘은 완전히 다르다. 육은 원래 악하고 영혼은 선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두 인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지 그러니까 육신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격은 다른 인격이라고 해서 이 육체의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형태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과 인격의 차이를 아셔야 돼. 이 본성을 인격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격과 본성을 제가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 습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게 싸우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게 왜 싸우겠어요? 만약에 영혼의 구원이라면 싸울 이유가 없죠.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뭘 싸울 게 뭐 있어요? 내 육체가 자꾸 욕망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억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성령은 요구하고 계시고, 그게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가 육체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지,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싸움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육체와 관련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무런 죄에 대한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복음과 전혀 다른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시편을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뭔 안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본성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 공감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도 있고 죄에 굴복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영역에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영역에서도 살 수가 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싸움이 눈 뜨면 시작되고 눈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싸움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 이게 답이래요. 이게 답이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얻는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율법적인, 아까 율법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기고 나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이기고 나면 나에게는 위선자가 되고 타인에게는 정죄자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위선자가 되고 타인에게는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이기고 나면 타인의 죄도 내 반성으로 보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자복함으로 죄를 이기고 아멘. 자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자복하는 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원천이에요.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참 와서 설교 참 잘해주고 하셨어요. 나는 가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가인이더라는 거죠. 참 은혜스럽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살아보면 가인 이야기가, 제가 참 옛날에 그 사울을 설교하다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설교하는데 어쩌면 이 사울이 어떻게 그 사울이 하는 짓이 어째 나하고 똑같은지, 이거 꼭 내가 나보고 하는 말 같아서 말을 할 수가, 남들한테는 소리 지르는데 끝나고 난 데서 가슴이 아파 혼났습니다. 근데 참 설교도 이게 좀 뻔뻔해야 하지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사울이 했던 이야기 스토리를 쭉 설명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참 나는 다윗의 친구인 줄 알았더니 사울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아세요? 내가 다윗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울과 같은 인간이에요. 가인과 같은 인간들. 그런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복치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했지만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가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죄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대처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놓고 봐야 한다. 그것이 뭐냐? 회개다. 회개.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가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나님 또 그랬네요.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내 마음속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짐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거나 혹은 인간의 지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죄를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죄를 알아낼 길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너무나도 높고 놀랍지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 딱 못을 박았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은 누구예요? 이웃과 원수지고 살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늘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를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맞나요? 내가 죄라고 인지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보면 그게 왜 죄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다가 기준을, 잣대를 딱 대보면, 야, 이거 걸음걸이가 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를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죄를 찾아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법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죄를 찾아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아시겠죠? 찾아내는 거,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래서 교만한 자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최대의 적은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위선자예요. 네, 위선.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잠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이지는 마세요.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속건제와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그걸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더 뺐어도 괜찮죠? 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조금 시간이, 이거 여기 보통 오후 예배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이 한 30분 안팎에서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목사님, 내가 30분 만에 절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뻗치는 대로 하소.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뻗치는 대로 하래요. 참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때요? 조금 뻗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중요한 게 끊어지면 안 돼서 그래요. 자, 속건제와 속죄제의 다른 점 요거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속죄. 자, 속죄에서
속죄에서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본성이 속죄받았다. 아까 양심에 이게 이제 속죄제가 양심이라 그러죠. 본성에까지 피가 흘렀다라고 저번에 속죄제 할 때 강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형벌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었는데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자,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것을 패했다. 죄를 패했다. 두 번째 것은 뭘로 세웠다? 의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을 패하지 않고 두 번째 것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속죄는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런데 속건제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세웠다, 의롭게 했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속건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회복해 주셨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 용서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되었대요. 자,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잃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성경의 끝에 가보면 회복을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거든요. 21장 5절에 또 보좌에서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왜 이게 새롭게 가능합니까?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새롭게 하노라. 만으로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회복? 자, 이게 오늘 이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어떤 회복?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런 회복이 일어났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걸 설명하는 새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볼펜에다가 항상 이렇게 쓰세요. 15장 회복 이렇게 적어놓은 거. 주제를 적어야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주제를 모르잖아요. 그 주제를 모르면은 각자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 신분 회복이 됐다.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자, 11절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게 앞에는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다음에 은잔 비유, 아들 비유.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긴 게 아들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성경 스토리의 주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분이 회복되었대요. 제가 이 절수만 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자, 전체가 11절부터 32절인데, 자, 12, 13절 한번 봐요.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여 저에게 돌아올 재산에 목소리를 주소서라고 하니 이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자, 요게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범죄한 사건을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소서라는 이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해라. 너 모든 자유를 준다. 오직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은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 분깃은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를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비유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줬어요. 먹는 걸 뺏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그대로 줬다 이 말이에요. 먹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얼마 후에 나누어 주었더라. 줬지요.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 왜 나라라고 표현해? 법이 다른 나라. 아버지 법이 아닌 다른 법. 자기 마음대로 사는 법. 오케이? 그래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왜 방탕하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애들의 방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탕진되기까지 몰랐더라. 아시겠어요? 탕진되기까지 몰랐더라.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게. 여러분, 인간이 경영한 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죠. 궁핍하고 기근이 들어. 거기 가서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더부살이가 되었더라. 더부살이. 그 주인이 자기 농지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네요. 16절. 그 돼지가 먹은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 공허함은 이런 것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로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오늘 여기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았대요. 17절.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넉넉함과 내가 경영했을 때 탕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전부 다? 나만 돌아왔나? 이거 안 하고 돌아오면 몰라. 첫째 아들이에요. 이거 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록 풀어준 거예요. 야곱을 보낸 겁니다. 아담을 내쫓은 거예요.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 도다.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끌어놓지 않고 이렇게 헤매다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 뒤집어지는 게 예수님 만나서 우는 울음이에요. 그게 눈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스스로 이제 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기 스스로의 그 비교를 보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리라 그렇게 말하였더니, 가리라 하고 갖는 게 둘째 아들이 잘한 거예요. 가리라 가리라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야지. 근데 왔는데도 또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전에 아버지 아래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 때 이 둘째 아들이 이러더라고.
눈꽃만큼도 몰랐어요. 아버지 아래 사는 게 행복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 이게 얼마나 풍족한 건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얼마나 낮아져서 온지 알겠죠. 그랬더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아들이 아버지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왜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사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고?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전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 돌아왔으니 보란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짠하고 살 건데 하면은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뭐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래서 또 자기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요? 다른 욕심은 0.1%도 없나? 그게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짓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나사로로 살으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아셨어요? 나사로로 살아라. 그럼 그냥 나사로로 살다가 아버지 품에 가면 돼.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풍성하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그걸 너무 부추겨놔서 누가 와서 간증을 쭉 한마디 하고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자처럼 해갖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살아서 사람들한테 쫙 나 이렇게 했노라고 한번 자랑하고서 그거 위험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만한 수준 되려면 보통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격이 없나이다. 22절. 그러나 요게 이제 반전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속죄제가 말하는 회복, 보상에 대해서 여기서 잘 속죄제가 잘 설명되고 있어요. 자, 뭘 보상해 준지 봐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여러분 가장 좋은 옷, 의의 옷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신분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준 옷이니까 아버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입혀주신 거예요. 아까 이 둘째 아들이 뭐 하라고 왔죠? 종의 하나로 봐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종은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지 않는데 아버지가 입혀줬대요. 그리고 뭘 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뭐냐면 앞으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유대에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자라는 그걸 증명하는 게 가락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락지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신을 신기라. 종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아들만 신을 신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신겼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행위들인데 이걸 공포를 하시네 하나님은.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와서 내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바로 24절이고 3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고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이는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24절은 사람들에게 그 모아서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일어났다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 산 구원이라는 거 믿으세요? 잃었다가 찾은 구원이라는 것도 믿으세요? 이렇게 믿어야 둘째 아들이 이해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건 32절은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고 요거는 지금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32절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일어났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근데 첫째 아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한 이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자고 첫째 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님이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15장의 말씀이 단순한 우리가 이 죄인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엉엉 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회복이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이렇게 된 관계가 됐다. 이게 바로 속건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이 속건죄가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니까 상속을 약속받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호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이건 또 천사 동원령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걸 막 이상하게 막 썩지는 마세요. 자, 로마서 8장 15, 17절. 자,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요. 하나 좀 꺼야 되겠어요? 예. 아니구나. 잠깐만요. 여기가 켜져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스림의 회복.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지어서 다스림을 다 잃어버렸죠. 자, 다스림을 회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10장 아들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을 회복하지요. 자,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는데 그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 위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시리라. 통치를 회복했답니다. 맞죠? 통치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 다시 살지 못하리.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 다음 22장 5절. 22장 5절. 거기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과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까 1000년 동안 통치하시리라. 여기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신기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창세기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어요. 선악과가 없어졌어. 이게 성경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계속 쳐다봐?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어린 양.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에덴은 얘야 욕심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는 곳이란다. 그 욕심과 탐심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는 그 모든 것이 네 스스로 지우게 되었단다. 천국에 가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든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바로 네가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가. 자, 부가까지 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좀 길지만 자, 부가. 자, 더해졌대. 자, 값을 지불했으니까 뭔가를 줘야 돼. 우리 그 가게 가서 돈을 내면 뭘 받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부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죄를 통해 에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과하셨다. 여기서는 은혜도 사랑도 몰랐던 곳인데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로. 그래서 둘째 아들은 회개의 아들이고 감사의 아들. 이것이 성경이 복음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아들이고 감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뭘 주시더라도 그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난을 줘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뭘 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주셨던 마음으로 우리 일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라영자매처럼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가의 의미는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둘째 아들은 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기쁨.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옷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알고 이 끼운 이 가락지가 뭔지 알고 신었던 신발이 뭔지 아는데 죽었다가 잃었다가 이걸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평생이 바로
사단은 뭘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러냐면 이 크고 놀라운 감격의 구원을 자꾸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게 해요. 어떻게 돌리게 하냐면, 야, 네가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해라. 뭐 해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안 해도 좋아. 뭘 안 해도 좋아. 하나님이 해야 돼서 뭘 준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세요. 그러나 안 해도 좋아. 전 나사로로 살아도 좋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을 알아야 왜 감사할 조건도 안 주고 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왜요? 그럼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설교를 했더니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해. 그래 살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음에 오늘 잘 두시고 이 속건제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요. 이게 안 꺼지네.